마지막 달이죠. 1년 동안 저는 잘 못 살았는지 어제 10시에 잤는데 12시 50분에 눈이 떠져가지고 씻고 2시에 나와서 설교 다시 쓰고 새벽 기도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 좀 꼬인다든지 좀 버벅거리고 있다 그러면 이해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고요.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똑똑한 분도 없었고 많이 배운 분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분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70, 80년대부터 이 성장 위주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사이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결과 중심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을 얻어야 된다는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도 돌아가고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논리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하기만 하면 결과가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전도 축제를 해도 몇 명이 모이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가 되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고민보다는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얻는 열매가 어떠하냐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 강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 목사에게는 교회만 성장하면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 사이도 가보면 큰 교회 목사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고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깨를 숙이고 다녀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동기들이 모이는데 동계 회장이 이렇게 동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모임을 하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장이 앉아서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그리고 여기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우리 정도 교회에 되는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밥 사는 사람. 그날 밥 사는 목사.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늘 친구들이 사주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사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내 걸 가지고 나누는 게 당연하고요. 나는 하나님이 적게 주게 하셨으니까 쉽게 보면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얻어먹는 게 아니고 얻어먹는 거는 거지잖아요. 얻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대접받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당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도 목사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공했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실패했고 개척교회에서 교인도 몇 명 없으면 참 완전히 실패한 목사 그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보면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좀 가집니다. 자존감이 좀 높아져요. 우리 교회 이렇다고, 우리 교회 몇만 명이 모인다고, 우리 교회 어느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여러분은 나는 거향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은요,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거? 큰 교회 다니면 나도
일반 성도들 마음속에도 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늘 울음이 있고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내 뜻만 관철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배고프면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싸우고 안 주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은 많고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외제차 타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벤츠나 이런 거 좀 좋은 거 타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도 그렇지만 여기서 부산에도 보면 자기 멋대로 다니대요.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인생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는요, 10년을 타고 20년을 타면 그건 다 폐차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면 돼요. 귀찮으세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뭔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나가면, 세상 말로 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반면에 여러분의 가정이 남들만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가려고 했던 그 대학을 못 가면 인생에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좋다고. 믿음 좋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신이 나서 그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들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을 찾아가느냐?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번 주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비 축제가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혼자.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한 달과 1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여기 보면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이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은 건데 물론 이분에 대한 평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성령 은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하면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면서 184명 되는 교인들을 2년 만에 600명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그 성공에 만족해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을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너는 사업을 하고 있어.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에서 잡지를 팔듯이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은 또 다르게 그에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잘하고 있지 않아. 단지 살이 찌고 있을 뿐이야.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산이야.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교인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야. 전에는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 너는 6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리고 있어.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곧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려가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애써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백날 여러분 10년, 20년, 60년 말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나 자신과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가는 겁니다. 신앙 성장 안 하면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목사가 못한 게 뭐 있어요? 하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천국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 책임인가?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 책임에서 1차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3년 한 해를 보러 옵니다.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어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조금 더 내가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2013년 한 해를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 애쓰십시오.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시편 51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룩한 업적들을 바라보면서요, 만족했어요. 자기가 얻은 땅이 얼마나 큰지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그의 눈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가 보인 거예요. 만족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 만족하고 있는 그의 눈에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보인 거예요. 불러라. 그 여자를 취한 겁니다.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우리아는요, 참 숭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왕이 아무리 너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해도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내 즐거움을 취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최전방에 보내서요, 쉽게 보면 화살바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서 있을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해도,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이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단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또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내가 잘못 하나 안 하나? 아무런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없고 난 똑같다. 하나님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도 흔들어 버리십니다.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 회개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적, 의식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며 정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범죄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갖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저도 세상에 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더러운 마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곧 바세바의 육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던 철저히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던 다윗 자신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상황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바세의 상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더 테레사가 성령님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마더 테레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의미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했던 이유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치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사춘기가 올 애들 한번 두고 보시고 겪으셨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마치 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더 화도 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의 부모의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의 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듯이, 정말 벽을 대해서 향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절망감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안 겪어봤죠? 솔직하게 이야기 안 겪어봤죠? 저는 겪어봤습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1년 넘게 겪어봤어요. 1년 반을 겪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깜깜해집니다. 기도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뻔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넷째는 12절에서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 구원만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란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나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를 우리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욱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찾았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더욱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을 보고 오늘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리고 그 마음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